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커피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쉴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삶의 여유를 갖고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삶의 쉼, 브레이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또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좀 설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네. 목회자들만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듣고 계신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가끔 저희 아버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면 네. 저희 아버님의 반응이 설교에 대해서는 피드백하지 마라. 아, 그래요? 네. 설교는 듣는 거고 말씀을 받는 거지 네가 피드백할 자격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우리가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피드백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설교에 대해서 솔직한 피드백보다는 그냥 은혜 받았어요, 뭐 좋아요 그 정도지.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대화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네, 저희 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 물어보면 한 번은 아빠 왜 라이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아빠가 왜 설교에서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유리창을 깼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아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한국에 있지? 그랬더니 그래 한국에는 그런 어른이 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Really?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부풀린 아빠라고 생각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살인데 지금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신뢰 회복이 많이 필요한 가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나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네. 이제 가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몰아가 주셔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 목사님 또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고요. 네, 우리 다 뭐 죄인으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희 목사님 어떻게 그 평신도들하고 네. 설교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고지하지요. 네. 그러니까 2016년은 설교는 이걸 할 겁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한 해 동안 설교를 전 주로 이제 처음에는 주제 설교라든지 어떤 본문을 택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먹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거라면 어떻게 이렇게 롱텀 플랜을 가져야 될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 7년 정도씩 이제 큰 플랜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해마다 주제들을 디바이드 하면서 주로 이제 한 해가 마칠 때 10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설교를 쭉 52편을 본문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간략한 것들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세팅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한두 주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라든지 어떤 이머전시한 상황이 생기면 바뀔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이제 일정대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1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볼 거거든요. 네. 구약과 이제 에베소서를 비교하면서 그럼 이제 교회에 몇 주에 어느 주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든다고 쭉 이렇게 포스터가 붙고요. 광고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앞으로 해나가실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설교 앞으로 있을 내용을 에베소서를 다 읽고 오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로 말씀만 전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그런 배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같이 보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숙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저는 그 준비하세요? 교회 달력 위주로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또 이제 소민원에서 있다 보면은 그런 사회와
단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스터다. 이스터 주간에는 이스터 미리 되기 전에 네. 먼저 이렇게 이런 이스터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또 사회적 이슈가 있는 뭐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는 아예 이제 발렌타인 진짜 참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뽑아서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이렇게 교회 달력 위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회중들께 나누는 게 설교 피드백도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피드백과 저징은 다릅니다. 네. good, bad는 저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굿하다, bad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하는 게 I like it. 나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I was challenged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Your sermon was good 이러면 이제 저징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예. 그렇게 제가 나누면서 그래도 이제 부교역자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good 이러면 이제 제가 얼굴이 sorry I like it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준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께 이 부분 좀 이렇게 요청하거나 그렇게도 하십니까? 요청까지는 안 하는데 설교 끝나면 목사님한테 가서 네. 목사님 오늘 뭐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답을 주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문자를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어떤 부분을 레퍼런스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 제가 한번 여쭤도 아까 누가 그거 얘기하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여쭤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설교가 어려우셔서 네. 송병주 목사님께서 근데 준서 형제님이 드럼을 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근데 목사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럼이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강의에 딱 쓰시니까 창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또 그 교회는 그 문화 요즘에 말씀하시는 아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었겠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문화적이 맞는 네, 게 네, 제가 네. 그 바이올라 다닐 때 이제 수업 중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좀 보고서를 쓰는 게 있어요. 흑인 교회를 갔었는데 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자가 예. 계속 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강하게 나온 피아노도 막 난리가 나는 오르간으로? 거예요. 피아노로. 피아노로. 끝날 때까지 계속 치더라고요. 그게 근데 백뮤직을 계속 가는 거예요. 좀 흑인들이 약간 막 중간중간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참 문화가 다르구나. 한국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제가 신기했어요. 그 흑인들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막 감동받은 게 제가 그래서 The Heaven 그래도 Amen, Amen 이러니까 막 설교하는 사람이 신이 이게 나요. 업이 돼서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이 춤추시는 이유가 그 반응 때문에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사실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아멘. 문화의 차이가 있죠. 네. 김성희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에게는 전통적인 장로교회라서요. 네. 조용하시죠. 그래도 저희 교회는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네. 필요할 때 같이 네. 이제 같이 고백하면 같이 네. 고백하시고 네. 그런데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아멘 많이 하라고. 그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네, 그렇게 많이 하나요? 네. 아무래도 그 자기가 아멘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결단을 하면 본인에게도 그것이 어떤 그 챌린지가 되니까 아마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아멘 한 2명 나오면 네, 2명 반응하십니다. 무서운데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묻게 돼요. 묻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설교 끝나고 나는 설교 들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 목사님을 당신밖에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게 이제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저도 고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기성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수저 젓가락질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기 거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을 때는 뭐 10편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들을 때도 있고 일하면서도 듣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에 있어서 아 이런 표현들 참 좋다 단어를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 배우고 있죠.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목사님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시죠? 새벽 예배 그렇죠. 6번? 새벽 예배 7번, 7번. 네, 금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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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걸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하긴 있긴 있지만 네네. 네.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준비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요. 네. 네,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강의 아니면 성경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건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책별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료와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알려주는 것이고 설교를 실제로 한다는 것은 주일 설교. 네, 주일 저희가 예배가 3번 있는데 주일 설교를 저희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요. 주중에 이제 매일 있는 새벽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준비보다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제 묵상 포인트를 하나 정도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보다는 매일 이제 새벽 예배가 마치면 또 성경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읽을 말씀들에 대해서 매일 읽은 부분에 묵상해서 아 이런 부분이 인사이트를 주시는구나 하면 그것만 나누는 거니까요. 따로 준비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이렇게 7일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날 설교하시면 네. 소스가 가끔 이렇게 바닥이 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막 네네. 아, 이번 주는 뭘 해야 되나?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매주 그냥 목사님들 모시면 다른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와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지. 김선희 목사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한 2, 3년 할 때는 소스가 네.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도 이게 왜 딸리지 생각했는데 한 4년 정도 계속 주일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복이 안 될 수는 없구나 성경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주로 생명의 삶이 7년에 한번 성경을 전체를 묵상하게 하고 매일 성경이 6년에 한번 성경을 전체 읽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나도 한 7년 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하진 않아도 한번 7년 텀으로 해서 한 번씩 반복해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근데 이제 4년 정도 돼서 챌린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전에는 이제 말씀만 읽고 막 준비했다면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설교 영역을 넓혀볼까 하는 어떤 그런 챌린지도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김세동 집사님 네. 혹시 뭐 평신도시긴 하시지만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 예배나 네, 가정 예배 때 네.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말씀을 이제 한 장을 읽고 네. 제가 대충 이제 서머리를 해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듣는 것과 해보시니까 어떻게 틀리시던가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티칭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네. 티칭의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티칭을 해야 자기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고 흡수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하니까 제가 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제가 언더스탠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나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김세동 집사님은 이제 설교가 가르침이다, 티칭이다. 예수님도 사실 티칭 네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티칭 포커스의 설교. 예, 그걸 하셨죠. 제가 그런 걸 하지만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저희가 가장 이제 공감되고 좋아하는 그런 설교의 부분은 네. 지금 말씀드린 공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약을 다 통달하고 뭐 구약을 성경 한번 쫙 다 뭐 하고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느끼는 거는 내 삶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거든요. 아, 그 말씀은 언지는 아는데 그럼 내 삶에 그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조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그렇지.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고 포커스를 잘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설교자 입장으로는 내가 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설교도 있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도 예. 있거든요. 네네. 네.
이기성 목사님 어떠세요? 네. 소위 망쳤다. 네, 망쳤다. 네. 네, 죽 썼다 그러죠. 썼다. 네, 네. 죽 썼다 그러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틀렸던 것 같으네요. 네. 진짜 이게 성령에 민감해서 준비했는데 그걸 전달했고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또 은혜가 있었던 게 한두 사람이 그 말씀은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가 그러니까 죽 썼다 했는데 어느 분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죽이 필요했다고 솔리드한 음식을 먹기가 그래서 죽이 필요했다고 단단한 음식 못 먹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고 정말 잘 전달하고 싶은데 설교는 너무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자주 이렇게 큐티를 계속 잘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는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편이죠. 네. 이 질문을 김선희 목사님께 좀 드리면서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를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말씀의 은혜가 없었을 때가 아니라 야 이걸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나누면 참 은혜가 되겠다.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나는 은혜가 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원고 설교를 하니까 원고를 다 쓰는데요. 원고를 다 적어놓고 야 이거 참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성경을. 은혜는 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설교단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너무 은혜인데 네. 청중으로 가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군요. 네.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네. 또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거가 아니라 이 설교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게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타협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언제 준비하고 레스트 미니까지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주일날 그러니까 12주면 이번 주 설교하지만 다음 주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 주 12주 동안 어떤 구조로 갈 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만약 어떤 경우는 오늘 설교 끝났는데 그럼 다음 주 설교 뭐예요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언제 내가 하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사이트를 주셔도 토요일 날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챌린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준성 기자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이 설교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전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설교가 네. 송병조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던 설교가 있는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좀 시간이었어요. 좀 막 정신적으로 유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과 징벌이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와닿았던 게 징계를 사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퍼니시먼트로 생각하지 말고 디스플린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좀 힘을 얻고 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아직까지도 힘들 때는 그 말씀 이제 메모하는 거 제가 한번 적으면서 보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혼나시는. 그러니까 뭐 그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혼난다라고 네, 생각할 네,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거 하나님 날 사랑해서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네. 인도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때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네요. 네. 송병주 목사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네. 김세동 집사님 기억나는 설교 있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제 방송으로 보다가 몇 번을 보다가 깨달은 건 이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한국의 그때도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통감함을 느끼며 그건 나의 잘못이며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며 교회의 잘못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마음속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이 삶에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들, 깨달은 것들, 겪었던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삶에 적용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배우긴 하겠지만 어떤 신학교에서는 어떤 목사님 보고 설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 저렇게 설교하는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맞아. 이게 설교지. 저건 간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또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설교란 과연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다면 좋은 설교가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그때 좀 궁금했었는데 좋은 설교라기보다는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이 간직할 수 있고 1년, 2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참 저한테 좋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청중의 기호가 있는데요. 그 청중의 기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판단으로 가면 조금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기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나.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이기도 하시지만 김선익 목사님은 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네. 이분은 참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전달하시는구나 네. 라는 분들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 많은. 많고 성경을 이렇게 보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거죠. 깊게 읽으신 거고 반복해서 읽은 거고 재밌는 것이 저는 성경을 정말 수도 없이 읽었지만 지금도 새로운 점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읽을 때는 왜 이걸 계속해서 놓쳤을까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읽어 나갈 때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이제 설교를 좋아하기도 하고 야 이분 계속 끝까지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지켜내면 좋겠다라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목사님이 보시는 설교의 기호가 또 그렇고요. 준서 형제님은 어떤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송병주 목사님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근데 목사님 똑같이 저도 네. 송명주 목사님 설교를 지금 뭐 한 3년, 4년 가까이 듣다 네, 보니까 네. 어떤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정말 막 파헤치는 그런 설교가 저는 이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막 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막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정말 그 당시 시대상에 왜 이렇게 쓰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집중적인 분석을 통한 어떤 삶의 적용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설교들이. 이기성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을 또 하시고 KCCC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기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청년들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들이 꼭 네.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진실하게 준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구나. 네. 자기도 말씀 앞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진실성이 있으면은 요즘 세대에서는 정말 이 컨텐츠를 떠나서도 그냥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이 더 좋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길들어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저도. 네. 회중의 그 기호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기성 목사님이신데 참 그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이렇게 큰 집회나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하실 때 농담을 하세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고.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처음에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까지 농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틀리다. 틀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틀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사실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요. 예. 그 반응이 극단적이에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고 또 한편으로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의 이론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죠. 때로는 스님이 전화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냐고 그러셨다고. 내 설교는 스님이 들어도 거부 반응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기호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 또 인정하면서 예,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세동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성경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듣고 평소에 성경을 읽고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상 뭐 성경을 40독 했네, 50독 했네, 새벽 기도를 뭐 했네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고 변하고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저희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일인데 많이는 아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 자신을 봐도 네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근데 뭐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죠. 저를 봐도. 네. 근데 실질상으로 그게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저도 괴롭고 힘들고 네. 내가 입만 살았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 너무 좋은데 말씀하실 때 사실상 저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절대 양보하십시오. 네. 마켓 갔는 데 갔을 때 줄 설 때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부터 보내십시오. 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 순간에 딱딱딱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삶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그런 제 좋아하죠. 네. 김선희 목사님 그 바람직한 설교. 네. 네.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사역을 하시나요? 바람직한 설교는 이런 설교다. 네. 그러니까 설교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겠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간증도 그럴 수 있겠고, 찬양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기도도 그럴 수 있는데, 설교에는 나름대로 하나의 수사학적인 어떻게 전달해야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렇든 저랬든 간에 만약에 설교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예. 나를 좀 잘 대우해줘라라든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좀 알아줘라 라고 한다면 진짜 쪽박 차는 거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설교가 아닐까. 네. 네. 예수 남기고 가는 설교, 그것이 참 저는 가장 바람직한 설교 아닐까. 그게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는 유머로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그와 함께 밤새도록 같이 울어준 거 한마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했던 공간이 그리스도의 공간으로 채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이기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설교는 이런 설교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보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입장과 그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이고 또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뭘까를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는 설교를 잘하고 이거를 떠나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이 있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정말 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했지만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귀를 막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예, 사건이 있었듯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성희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이 얘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럼요. 네. 실제로 저는 그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정말 해야 됩니까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설교했던 것도 여러 편이 있고요. 설교 중에 문을 걷어차고 나가신 분도 계셨고요. 네. 근데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는데 그 전주에 자기가 이제 다른 교인과 싸우셨는데 네. 목사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싸우셨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 1년 동안 설교 제목을 만들어서 이제 포스터를 해서 네. 앞으로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한 이유가 바로 네. 제가 어떤 사건 때문에 설교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한 오래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계기인데요. 네. 때로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애들이 잘 돼서 엘리트가 되는 걸 원하지 내 애들이 바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라는 설교를 전달할 때는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게 은혜와 함께 맞물릴 때야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는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예.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도 기도해도 이걸 내려놓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연 이걸 우리 공동체가 같이 어떻게 감당할까요? 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평신도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교를 듣는 이 성도의 마음이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제 평신도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쪽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나 자세나 이 행동은 어때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김선희 목사님께서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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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자세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지 네. 내가 들은 것을 저 인간이 들어야 돼가 아니니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네.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해 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겠지만 내게 약점이 있고 아플 때는 그것이 때로는 정말 메스같이 도려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는 거구나라는 부분으로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선다면 그거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예.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야지 힘이 되는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네.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난 게 뭐였냐면 죄인은 회개 없이 위로받을 수 없다. 네. 죄인은 회개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설교 안에서 찔려야 예, 아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은혜 받는다는 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를 깨닫는 거더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래야 은혜 받은 거고. 근데 감동받았다라는 말을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네. 경우가 많이 네. 있다는 것을 그럼요.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진소 형제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어떤 표현으로 지금까지 쓰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제 어떤 경험으로는 네. 그게 막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장기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어떤 한 부분에서 죄가 있었는데 계속 찔렸어요.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찔렸는데 그거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게 괜찮을 거라고 하던 부분을 어느 순간 계속 찔리니까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학교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결혼 신학에 관한 어떤 수업을 듣다가 그 부분을 탁 치시더라고요. 계속 찔렸던 부분인데 완전히 치시니까 그때 거의 뭐 한 달에서 2달 동안 계속 밤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 하고 나니까 이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딱 이 부분에서 예.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된. 저는 좀
물론 뭐 갑자기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심으로써 또 삶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김세용 집사님 어떠세요? 설교 안에서 찔림이 있을 때, 네. 그때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네. 몇 주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 불편하죠. 네. 그때는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죠. 끝났나 이렇게 네,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옆에 네.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See? 이러면서. 아니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아니 근데 제가 설교할 네. 때도요 부부끼리 앉아서 제가 무슨 얘기하면 옆에 보면서 그 와이프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네, 네. 막 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저희도 와이프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다 알고 자기가 잘못인 거 알고 하는데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나는 이 순간에는 싫어라는 그런 이제 죄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준선 선생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목사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미디어도 많이 발달돼 있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 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솔직히 저는 평신도로서 알고 싶은 게 어떤 설교를 조심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설교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굉장히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한테 좀 도움이 좀 필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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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익 목사님께서 네, 또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새벽 예배는 제가 출타하지 않으면 제가 주로 다 하려는 이유가 아. 다들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건 불편해요.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럼 새벽 예배는 제가 하고 금요일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부교육자들 설교 중에 저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설교가 굉장히 말이 어눌해서 네.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이 부족해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유 전사님 아니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본인도 내가 보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우리가 같이 부교육자들과 함께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이 부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너무 잘했어요. 말은 너무 수려하고 기승전결 예화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본문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제 묻는 게 이 본문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렇게 같이 묻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는 전달자지 내가 주체가 아닌데 소리가 아니고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유혹인데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려면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듣지 말고 꼭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목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 깨워줘야 되는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지. 성도나 목사 둘 중에 둘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목사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삶의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환경 때문에 깨어 있음을 놓치는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워 주셔야지. 안 그러면 둘 다 공동체는 깨어 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다 많다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과 힘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려울 때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젖지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 목회자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아주 실제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영 집사님, 준성영 기자님 솔직하게 또 마음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네. 좀 더 토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좋았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깨달은 점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요새 키모 치료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암으로. 근데 한 분이 이제 키모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어요. 몸도 무너지지만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키모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못 받게 되면 몸 상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셨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회복이 됐다 할 때 이제 몸에 좀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키모를 준비하시고 받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찬송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전 찬양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키모가 집사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결단과 찬송이 집사님을 살릴 거고 키모는 도울 겁니다. 아무리 내가 키모를 받아도 내 마음이 난 안 돼 그러면요, 키모는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된다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결단하고 결국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린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보다 더 겸허하게 나를 드러내는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사랑 가운데 같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연결점이 많은 설교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 머리 잘라주는 미용사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머리 자르시면서 요즘 제가 교회를 옮길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위해서 혹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 한 달만 참으시고 제가 다음 달에 또 머리 자르러 올 테니까 한 달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한 달 후에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